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감동과 감격입니까? 최근에 어떤 우리 교회 자매 한 분이 신혼이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임신을 했다고 합니다. 별로 안 놀랐습니다. 요즘같이 아기 구경하기가 힘든 때에 임신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가 늘었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얼마 안 됐는데 뭘 느끼냐면, 임신하기 전과 임신하고 나서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답니다. 임신을 했더니 뱃속에서 아이가 있다는 그 생각 사실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왜냐하면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까 엄마가 됐잖아요. 내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모든 것이, 모든 관심이, 모든 초점이 어디로 갈까요? 배로 가죠. 엄밀히 말하면 아이한테 가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아직 조그만 뱃속에 있는데 덜커덕 내가 엄마구나라고 하니까 모든 관심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조심하고, 먹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듣는 것도 조심하고, 감정도 조심하고. 어떻습니까? 뱃속에 뭐가 있으니까? 아이가 있으니까. 우리 남자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건데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나도 아기를 하나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서. 아니, 왜냐하면 그 기분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뱃속에 아이가 있네. 뱃속에 아이가 있다니까. 아니, 이분들이 왜 이러시지? 아니, 내 뱃속에 아이가 있다니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성들에게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남성들에게 묻는 거예요. 내 뱃속에 아이가 있어요. 배가 불러와요. 생명이 자라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궁금할까요? 이 아이가 태어나는, 얼마나 신기할까요? 아무래도 제가 남성 호르몬이 다 빠진 것 같아요. 오로지 여성 호르몬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갖고 싶은 생각이 드는 느낌이 뭐냐면, 그 자매의 고백이 너무 놀랐기 때문입니다.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 됐을까요? 뱃속에 아이를 가지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됐더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성 동지들, 아이를 가져본 분들은 그 아이에게 모든 걸 걸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중심이 아이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너를 낳아준 내 어미가 너를 혹시라도 잊는다고 할지라도, 잊을 수 없죠. 어떻게 있겠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뭐 하지 않는다?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볼 때는 우리는 어린아이 같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성가대에서 짐이 무겁냐고, 혹시 친구가 떠나고 실망했느냐고, 그럴 때 어디로 나가면? 예수께로 나가면 하나님의 그 때에, 주님의 때에, 지금은 당장 아닌 것 같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때에 그가 이루실 것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속에서 나왔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모라고 부르잖아요. 왜 부모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그 속에서 나와서 그래요. 하나님을 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확실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갈 곳이 있어요.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만나겠지만 그건 다 추억이에요. 경험이고요. 그냥 살아가는 삶이에요.
꿈처럼 지나가고 추억처럼 지나갈 거예요. 우리는 결국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삶을 사는 동안에 한 가지 할 것은 뭐냐면, 부모는 자식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한 가지만 알면 돼요. 내가 네 부모인 것만 알면 돼요. 자식에게 뭐 나중에 집 사달라고 그럴 거예요, 갚으라고 그럴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내가 널 낳아줬는데 네가 왜 나를 돈을 안 주냐고 아들을 좁혀고 칼로 찔렀네. 물론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습니까? 많은 자식에게 내가 널 낳아줬는데 왜 네가 나를 돈을 안 주냐고 칼로 찔렀어. 그런 아버지도 있어요, 세상에.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네가 나를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인정해 주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최근에 제 마음에 너무 감동이 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만 주인이에요. 우린 뭐다? 조연이에요. 여러분 100년 사시면서 기꺼이 멋있는 조연 되시면 돼요.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돼요. 그게 가장 최고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여도순복 안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뭐다?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빛나도록 우리가 조연으로 찬란한 조연을 잘 감당하면 돼요.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예수님만 흥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아주 멋있게 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높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기꺼이 쇠하는 자리에 가는 거예요. 왜? 주께서 하시니까. 믿으십니까? 혹시 충격을 받으셨습니까? 나는 흥하여야 되겠고 그는 쇠하여,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이 높이 져지고 예수님이 흥하면 기꺼이 내가 망해도 좋다. 이쪽 어디서 아멘 소리가 나고 저쪽에서는 아멘이 하나도 안 나네. 성가대, 예수님은 흥해도 좋고 나는 기꺼이 망해도 좋다. 아유, 틀려하셨나? 꼼짝도 안 하시네. 기억하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분이 그럴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망했느냐. 주인공을 높여주려면요 조연이 터져야 돼요. 주인공이 빛나려면요 조연이 아주 최선을 다해줘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릴까요? 이제 삶의 목적을 알 것 같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낮아져도 감사, 기꺼이 오해받아도 감사, 기꺼이 자존심 무너져도 그로 인해서 주님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면 기꺼이 오해받아도 감사. 어떻습니까? 그거 하나예요. 그런 용사를 길러내는 거죠. 크리스찬이란 그런 거죠. 세상 같으면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그리고 뭐 안 알아주고 좀 다른 사람은 잘 되는데 난 안 되는 것 같으면 속 터지죠. 그러나 크리스찬은 안 그래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놀랍지 않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거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생명의 면류관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거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죠.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뭐 울고불고 하지 않죠. 흔들리지 않죠. 누가 여기를 흔들어 놔요? 세상에 어떤 게 우리를 흔들어 놔? 우리 머리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조연임을 감수하는, 믿으십니까? 우리 자기서 한번 축복하세요. 우리는 조연입니다. 믿으십니까? 조연이에요. 그러면 우린 이것을 인정하면 되죠. 성령님이 주인공이시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성령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예배가 뭔데요? 예배, 월십,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공이고 나는 조연인 거예요.
근데 가장 멋있는 조연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조연도 놀랍습니다. 조연은 주인공의 기억 속에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무엇으로? 나의 주인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함. 우리 다같이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세요. 성령님이 나의 주인공인 걸 인정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병급한 내 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주인 되시도록. 성령님 인정함. 성령님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이 주인이십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두 손을 가시면 그 잠시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행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님이 주인공이면 행복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니까 그게 힘든 겁니다. 주인공이 되려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마음도 아프고 속도 상하고 힘들고 지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형편처지에 상관없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오로지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 높여질 수 있다면 기꺼이 내가 이 아픔, 이 상황, 이 모든 것 기꺼이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에 드러나겠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더 앞으로, 더 앞으로. 주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구나. 주님 앞에 나오는구나. 이런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오늘 이 밤에 성령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정리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주여 삼창하고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셔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하나님, 내 자존심은 무너져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쇠하여도 좋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내 뜻은 안 이루어져도 좋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이 십자가 짊어지겠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하면 기꺼이 망해도 좋습니다. 기꺼이 새해도 좋습니다. 기꺼이 영원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신앙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된 신앙입니다. 저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저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저 상황 속에서 예배를 지키고 저 상황 속에도 기도를 지키며 저 상황 속에서도 사명과 직분을 지키는 사람, 저 사람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양산교회 이
왜 서러움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내 아픔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서러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상황 속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뒤로 물러서지 않는다. 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기꺼이 쇠할 수 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며, 그는 성하여야 되며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기꺼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쏟으셨던 사도세례 요한과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흔들어낼 수가 없는, 아무리 시험 들게 하려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는, 아무리 뒤로 물러가게 만들어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는, 아무리 기도줄을 막으려고 해도 기도가 폭포수같이 쏟아져 나오는, 아무리 예배가는 길을 막아도 장애물을 뛰어넘고 나오는, 아무리 그 원망과 불평을 하려고 해도 감사와 찬양이 쏟아져 나오는, 하늘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찬 우리 안산교회 성도에게 도와주셨소. 매 순간마다 부처마다 그저 성령님이 주인 되셔서 성령과 동행하는 그 성령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성령을 주인으로 환영하고, 주인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달라고 그 안에서의 평안과 소망을 얻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오로지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만 주인 되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갈급한 내영 채워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 성령님,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셔. 성령님,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지금 내 안에 오소서. 오셔서 병든 나의 몸 고쳐주소서. 지금 내 안에 오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억울해 보지 않은 삶이 있겠습니까? 넘어져 보지 않은 삶이 있으며 깨어져 보지 않은 삶이 있겠습니까? 거부당해 보지 않은 삶이 있으며 손가락질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난해서 한 끼 양식을 때문에 피눈물을 흘렸던 그 처절한 배고픔의 아픔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몸부림치며 방황해보지 않은 심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이시니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키고 사명을 지키고 직분을 지키며 예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오니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심령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두려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찢긴 마음을 고쳐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흔들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우리가 기꺼이 망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성하기를 원하고 우리는 기꺼이 세회도 까딱하지 않겠다는데 세상에 누가 우리를 흔들어 놓겠습니까?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백성은 이미 흥한 자가 망할 수가 없으며 이미 성한 자가 쇠할 수가 없으니 천국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세상에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우리 여도스만산교회 성도들은 이 자리에, 이 소중하고 귀한 자리에, 이 자리에 흥해 있으며 성해 있사오니 하나님, 마귀가 주는 착각의 망함과 착각의 쇠함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어떤 상황 속에든지 지금 있는 상황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린 조금도 흔들리지 않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안수하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인으로 가득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사하며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님이 주인이시다. 성령님이 주인이시다. 성령님이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마음에 뭐 흔들릴 것도 없고 까딱할 것도 없고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든든해지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마음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기분에 맡기는 것도 아니고요, 감정에 맡기는 것도 아니고 자존심에 맡기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성령님께 맡기는 것이고 말씀에 맡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를 후원하시는 성령님. 아마 듣는 이 처음이실 겁니다. 우리를 후원하시는 성령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보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아프리카 잠비아에 가서 선교와 구제했던 그 사진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얼마 안 남았네요. 여러분 보시겠지만 각자 보시는 것이 느낌이 다를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 또 여러 가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느낌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미 현지에 같이 가셨던 장로님들은 뭐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했던 그런 체험들이 있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그곳에 가서 그 아이들을 보고 오면서 뭘 느꼈냐면 성령님의 후원을 느꼈습니다. 성령님의 후원. 두 아이를 만났죠. 뭐 사진에 보면은 조그만 아이는 피니어스라는 아이입니다. 부모는 뭐 도망을 갔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고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거의 90 되신 분들이 8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배고파서 먹을 게 없어갖고 괭이를 하나 들고 나가서 맨 땅을 팝니다. 왜 팔까요? 쥐가 있으니. 쥐라도 잡아먹으려고 맨 땅을 파는데 쥐도 굶어 돌아가셨는지 안 보이는, 먹을 게 없는데 쥐라고 뭐 먹을 게 있을까요?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거기를 다 뒤져봤더니 뭐 완전히 뭐 딱딱한 옥수수알 몇 개 하고 뭐 진흙덩어리하고 막 섞여 있더라고요. 그런 집이에요, 그런 집. 근데 그런 집에 놀랍게도 24시간을 비행기를 어디서 타고? 한국에서 타고 그리고 그 잠비아 구석에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그 단체의 자가용을 이용해서 지금 가라면 어딘지도 모르는 거기를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우리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거기를 간 거죠. 우리가 뭐 생천 가보기를 했습니까? 사전에 계획하기를 했습니까? 그곳에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장로님들하고 우리 부목사님하고 해서 한 집에 염소를 3마리를 사주잖아요. 염소 한 마리만 가지고 있어도 그 동네에서는 꽤 부자인데 3마리가 들어갔으니까 옛날 시골에 황소 3마리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큰 부자죠.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실 화면으로 보고 사진으로 보고 하지만 저는 직접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꿈인가 하더런데 그곳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니 염소 3마리가 어떻게 들어와요? 그런데 들어갔어요. 그 집에. 그 염소 3마리가 가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여의도 순봉 안산교회가 움직여지고 장로님들하고 대표로 가셨지만 장로님하고 부목사님과 저하고 넷이 가서 그곳에 염소 3마리, 물론 다른 후원은 다 제껴놓고 염소 3마리 들어가니까 그 집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 잠비아 그곳에는 그럴 수 있는 확률이 1%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들어와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염소 3마리를 던져주고 와요.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진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아니라 염소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뭘 했겠어요? 우리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전화를 했어요. 우리한테 피가 섞였어요. 알기나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인 은혜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운명에게는요, 전적인 갑자기 그냥 염소 3마리가 들어온 거예요. 또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신발을 사줬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옛날 다 고무신 신고 다녔잖아요. 까만 고무신, 말표, 기차표 기억나십니까? 까만 고무신. 그거 2짝 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자동차 만들어서 기억나시나요? 하고 하나 껴서 비 오면은 배 만들어서 띄우고 막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그것도 밑에 바닥 빵꾸 나면 거기다가 껌 붙어갖고 막 그걸로 붙이고 머리 고문대 빵꾸 났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꼬맬 수가 있어요. 뭐. 그냥 그러고 다녔던 시절에 운동화가 나왔어요. 운동화도 2개가 있었죠. 하나는 끈 묶는 운동화가 있었고요. 하나는 끈도 없는데 앞에 하얗게 이렇게 돼 있어서 이름 쓰게 돼 있는 운동화가 있었어요. 별걸 다 기억하니 큰일 났어요. 저는요. 옛날 게 다 기억나 나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끈 묶는 건 아니고 이름 써놓은 것 같았어요. 그 운동화를 신고 첫날 갔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끝나고 보니까 어떤 놈의 시키가 가지고 신고 가버렸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놀라서 울었겠어요. 제가 그날 비가 왔던 걸로 기억해. 진짜 머리가 엄청 좋아. 내가 이거 초등학교 1학년 때 신발 잊어버린 날 비가 왔다니까요. 그 울고 있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 이의택, 이름도 기억해 나. 남자 선생님. 머리는 좀 짧고 스포츠 같은. 왜 그런 게 다 기억나? 그분이 저를 김포시장, 제가 김포초등학교 다녔거든요. 김포국민학교. 김포시장을 가갖고는 신발을 사서 신겨서 왔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건 저한테는 은혜예요. 그분 어떻게 가서 은혜가 갚아요? 어디 가 계신지도 모르는. 근데 이제 아프리카 갔더니 그 피니어스라는 아이가 이놈이 제가 가니까 막 안아주니까 막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지 발을 맨발이잖아요. 거의 타조발 같아요. 타조발. 제 운동화에다 슬쩍 올려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웬만하면 벗어놓고 가라는 그런 느낌이지 사실은. 그걸 보고 제가 마음이 어떡하겠어. 진짜 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기가 막힌 거예요. 잠비아에서 신발 신는 사람을 처음 봤겠죠. 이런 게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린아이니까 갖다 대는 거예요. 자기도 신발 신고 싶은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제작진들하고 그거에서 신발을 하나 사러 갔어요. 비하인드 스토리인데요. 더 좋은 신발 이렇게 신겼더니 싫대. 자기가 신고 신발 따로 있다 그러면서 그 까만 거 하나 반짝거리는 거 구두 같은 걸 하나 신는데 그걸 신고는 얼마나 좋아하지. 그 아이에게 누가 신발을 사줍니까? 평생 그 산구석에 있어도요 절대로 신발 하늘에서 안 떨어져요. 근데 신발이 떨어져.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느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8살짜리 엄마 아빠는 도망을 가고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90이 되시는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틈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말도 잘 안 해. 왜? 세 식구가 할 말이 없어. 별로 할 말이 없어. 얘는 말을 안 해. 친구도 없고. 그런 집에 신발이라니까. 우리 장로님들 보셨겠지만 한 번이 꼭 축구공을 던져줬거든요. 축구공을 이렇게 같이 사줬더니 사진이 어디 있나요? 이놈이 공중부양을 하더만. 이게. 공중부양한 사진 아마 있어. 공중에 떴어요. 너무 좋아하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들으냐면 이 사람들에게는요
그런 일이 가만히 평생 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구 반대편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누군가 그들의 삶 속에 개입을 한 거죠. 13살짜리 림포란 아이도 마찬가지죠. 한쪽 눈은 실명을 하고 거의 실명 상태, 한쪽 눈 하나 가지고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게 요절을 하는 거죠. 그때 뭐 할머니, 엄마 하고 6식구 합쳐서 8식구가 있는데 혼자 먹여 살리는 거예요. 혼자 남의 집 가갖고 밭 캐서 뭐 고구마 캐주고 뭐 해갖고 가져가서 혼자 자기 빼고 5식구를 먹여 살리니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 집에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합쳐서 염소를 5마리를 갖다 들이밀었네. 난리가 났죠. 뭐 가보셔서 기억하시겠지만 주위 사람들이 그냥 구경하고 싶어서, 왜? 갑자기 떼부자가 됐으니까 막 구경하러 막 온 거예요. 근데 그런 일도 그 집에 어떻게 일어났겠습니까? 사실은 원래 그 집에 그 림포라나의 집에 가도록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대본을 받았을 때, 목사님 저희가 사전에 갈 것에 대해서 대략 자료를 드리는데, 두 번째 집 갈 집 아이는 여자아이였어요. 여자아이였는데 뇌종양 쪽으로 이렇게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한 그런 집으로 이제 선정해서 가기로 했는데, 가기 전에, 저희는 가기 전이고 현지 떠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의 사정이 실제 사정하고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거기서 다른 아이를 찾게 됐는데 그게 바로 림포라는 아이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림포의 사정을 듣고 그 PD서부터 카메라 감독, 현지 있었던 뭐 가이드 다 펑펑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계획을 했어요. 이 여자의 집을 도와주기로 했는데 가보니까 그 집의 사정이 그게 아니야. 그래서 다른 집을 찾았더니 보니까 림포라는 아이 집이었는데, 이 아이가 아시는 것처럼 눈이 한쪽이 허옇거든요. 하얀 액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 눈이 허여니까 이렇게 뜰 때마다 약간 정상적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래 먼저 살던 집에서 이 아이가 눈이 이상하게 생겼다고, 개만도 못하고 인간도 아닌 놈이라고, 이 아프리카 사람들도 왕따가 있네. 이 집을 왕따를 시켜. 왜냐하면 아버지가 없으니까 누가 막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3살짜리가 그 마을에서 피해서 그 친척집이 따로 있는 곳으로 와갖고 온막같이 져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화면을 보셨는데 화면에 그 장면은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은 기억하시겠지만은 마지막 그 아이가 다니던 교회에 가서 둘이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야, 이 10살짜리를 놓고 제가 뭐라고, 아프리카 말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뭐라고 기도하나. 근데 깜짝 놀란 거예요.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가 방언을 말하네. 이야, 난 그때 전율을 잊지를 못해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아프리카 잠비아에 뭐 2시간 달려가고 2시간 비포장 들어간 저 산골짜기에서 거기서 하는 사나이가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기도하는, 얼마나 깊이 기도를 하는지 옆에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느낀 게 있었어요. 아하, 성령님이 이 아이 집으로 가도록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 역사에서 그 제작진들과 현지 카메라 하는 모든 순놈들이 어떻게 감동을 주는지 모르지만 이 림폴의 집으로 가게 됐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 사정이 알려지게 됐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과 부목사 합쳐서 염소를 5마리 거기다가 주고 온 거예요. 5마리. 우리가 볼 때는 뭐 염소 5마리에 뭐 우리 한 30명 먹겠네 뭐 이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집은 평생의 식구들, 그 친척들까지 이제 뭐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이 모든 일에 누가 개입하십니까? 성령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인류가 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인류는 아주 조심스럽지만, 까만 피부가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한꺼풀만 겹치면 다 똑같아요. 뭐 까맣든 노랗든 뭐 빨갛든 하얗든 간에 뭐 이거 하나만 겹치면 속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마치 시커먼 존재가 됐다면,
됐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이 인생의 운명을 바꿀 일이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어디서 와야 되냐면 지구 바깥에서 와요. 아니 우주 바깥에서 와야 되거든요. 이 우주는 그 죄로 말미암아 가득하니 우리 스스로 서로의 죄를 씻겨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우주 바깥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죄로 아프고 눈물나고 속상하고 병들어 있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할 수 있는, 그래도 대한민국이 그 아프리카에 가서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그런 장로님들 또 힘이 있어서 해주고 했던 것처럼 그 죄를 씻어내실 수 있는 분은 우주 바깥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자신의 생명을 통째로 놔둔, 그들에게 염소 5마리가 운명을 바꾸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쏟아주셔서 죄로부터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떠났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하게 만들어주시고 상처 입은 자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 가난과 저주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축복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이 세상을 떠나면 고와 같이 되는데 죽어서 갈 데 없는 것처럼 서러운 일 있나요? 저는 군에서 교육대에 있어갖고 사병들을 많이 훈련을 시켜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대할 때가 됐는데 이놈이 얼굴이 밝지가 않아요. 보통 제대할 때가 되면 밝잖아요. 맨날 하는 게 그거거든. 달력에다 거놓고 며칠 남았냐 뭐 그것도 쫄병도 시키고 그것도 이제 막 들어온 이등병들한테 며칠 남았냐 뭐 이러고 앉아있는 게 이제 말년 병장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 아이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병이 나중에 상담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 아이는 군에 있는 동안 부모가 다 돌아가시고 또 집안 전체가 파산이 돼버려요. 제대하고 나가도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그러니까 얘는 제대 날짜가 다가오니까 점점 얼굴이 어두워지고 PX 가서 술이나 쳐드시고 앉아 계시고.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상담을 하나. 그래서 뭐 그때 당시 군에 장기 복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있느냐 그런 거 찾아보고 뭐 이랬었던 기억이 나면서 그때 받았던 충격이 뭐냐면 야 모든 사람이 제대하기를 기다리며 기뻐할 때에 갈 곳이 없는 사람은 제대를 기다리지 않는구나. 그게 두려운 거구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죠.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생명이 끝나니까 두려워하죠. 그러나 크리스찬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끝난다는 개념이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 뭐하다? 영원하다죠. 그게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영원히 산다라는 개념이에요. 육체는 흙이니까 그 존재 자체가 단순하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영혼은 한계가 없잖아요. 그 생명을 그래서 크리스찬의 의식 속에 사고 속에 다른 차원을 가져야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도 좋다. 그가 성해야 되고 나는 쇠해도 좋다라고 세례 요한이 말을 했으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사람을 세상에서 누가 절망하게 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꺼이 내 생명을 내려놓고 난 망해도 좋고 쇠해도 좋아, 그리스도만 영광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난 두려운 게 없어. 이런 사람은 시험 듭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시험 들어요? 시험 안 들어요. 그런 사람이 뭘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은 워리어, 전사예요.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을 왜 부릅니까?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왜 크리스찬들을 군사라고 말할까요? 전사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과 싸웁니까? 절망과 싸우고요. 낙심과 싸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낙심하고 싸우는 거고 절망하고 싸우는 거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것하고 싸우는 거고 서운하고 섭섭하게 하는 거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이 뭐 하지 않아야 되느냐? 요동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속으로 가보니까 성령님은 아까 아프리카 그쪽 사람들에게 조금 더 낮게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사람들이 가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후원해주고 힘을 주어야 되는 존재가 있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분을 성령님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성령은 위로부터 옷을 입혀주시는 능력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뭔지 아시죠? 뭘까요? 성령이죠. 너희에게 보낸다는. 잘 보세요. 전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이야기,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에게 보내준다고 말했습니다. 왜 보내줄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뭐 해야 돼요? 옷을 입어야 돼요.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갑자기 아프리카의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평생 씻지 않죠. 태어나서 한 번도 못 씻은 적이 없죠. 뭐 옷은 뭐 거의 뭐 사람의 옷이라고 할 수가 없는 옷을 입고 있죠. 그냥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은 신발하고 옷이고요. 저걸 어디 데리고 가서 그냥 수세미로 빡빡 그냥 밀었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더라고. 막 그러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모습 자체가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이 볼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도 제자들이라고 3년 반이나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당하는 앞에서 다 도망쳤거든요. 도망쳤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도망치고 신앙으로부터 도망치고 무서워서 도망치고 갈 곳이 없어 도망을 치고 예수님이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도망을 치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부터 어떨까요? 캄캄하죠. 아주 그냥 새까맣게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그런 제자들을 놓고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셔야 돼요. 그 제자들에게 뭘 해주고 싶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이 제자들을 놓고 떠나신 예수님께서 다시 넘어지지 말고 엎어지지 말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가야 되겠구나. 능력의 옷을 입혀주고 가야 되겠구나. 다시 죽음 앞에 도망치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나약하지 말고 배반하지 말고 비굴하지 말고 비겁하지 말고 당당하게 복음을 들고 나가서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이겨낼 수 있는 옷을 입혀줘야 되겠구나 라는 그 옷이 뭐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옷 입혀질 때까지 라는 표현을 쓰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고백은 뭐냐면,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성령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이 입혀져야 돼요. 옷은 왜 입습니까? 멋있으라고 입습니까? 따뜻하게 입고 몸을 보호하기도 있고 뭐 패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몸을 보호하죠. 몸을 보호하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냐고 낙심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능력이 뭐냐? 성령이에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가장 서운한 게 뭘까요? 가장 떨리는 게 뭘까요? 가장 여러분의 마음속을 막 뒤집어 놓는 게 뭘까요? 다 다르죠. 처지가 다르니까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그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굳혀있기를 원할까요? 붙잡아 주기를 원할까요? 붙잡아 주기를 원하죠. 여러분, 혹시 군에 가 있는 아이나 또는 뭐 멀리 있는 아이하고 전화를 할 때 부모 입장에서 여보세요? 별일 없니? 라고 물으면서 그 아이가 얘기할 때 뭐 별일 없어요 라고 말할 때, 말은 별일 없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서 이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라고 발견하려고 온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는 그래요. 저희 집 아이가 이제 뭐 통화를 자주 할 때도 있고 통화 못할 때도 있는데 여보세요? 그러면 지원이냐? 그러면 예 아빠. 그러면 예 아빠. 그러는데 그 짧은 단어 속에서도 얘가 몸이 괜찮은가? 또
또 컨디션은 괜찮은가? 잘 버티고 있나? 또 힘든 거는 없나? 또 혼자 어디 가서 울고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짧은 속에서요, 그걸 캐치해 보려고 하고, 이 얘기 저 얘기를 하지만 결국 알고 싶은 것이 뭐냐면 그 아이의 심정이 괜찮은가를 알고 싶은 거예요. 혹시 흔들리거나 뭐 불안해하거나 또는 눈물을 흘렸거나 혹시는 뭘 괴로워하거나 그런 심정의 모습이 혹시나 있을까 싶어서 부모의 마음에서는 그런 게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알고 싶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괜찮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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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크리스찬인데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명과 직분 지키기 위해서 어떨 때는 포기하고 어떨 때는 억울한 소리 듣고 어떨 때는 낙심하고, 그런데 괜찮아? 괜찮아? 라고 묻는 거죠. 괜찮아? 고 묻는 거죠.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난 주님이면 충분해요,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 주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괜찮으시겠어요. 근데 아프고 힘들고 두렵고 막 떨리고 막 흔들리고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제일 못 보는 게 뭐라고 그랬죠? 자식이 흔들리는 걸 부모가 못 봐요. 자식이 흔들리는 걸 부모가 보고 어떻게 마음이 편안해요? 크리스찬이 흔들리면 누구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자꾸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저 정도, 그전에는 이런 문제 당하면 서운하고 섭섭해서 나가 떨어졌는데요, 주님 오늘 보세요, 이젠 이 정도 이겨내요. 아유, 고맙다. 난 이번에도 또 나가 떨어졌나 싶어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 갈수록, 지난번엔 이 정도에 부딪히면은 그냥 다 주저앉았는데 이번에 오니까 비슷한 문제가 다가왔는데 괜찮아, 이 정도는 하고 또 이겼었다고 나오면, 그러면 그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든든해 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성장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분이 뭐냐? 성령님이에요. 성령으로 옷을 입혀야 된다는 건 뭐냐? 우리의 의식과 사고와 행동과 모든 것들이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뭘 해야 되냐면, 크리스천은 이거 하라고 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것이다. 한번 따라하실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성령이란 단어가 나오면은요, 반드시 증인이 따라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8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라 하시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있기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되,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뭐다? 증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아이덴티피케이션, 정체성을 말했죠. 네가 누군지 아느냐? 너는 뭐다? 복음의 증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기에 카드를 하나 새기는데, 당신은 뭐다? 증인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당당하게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성령을 주시는 이유, 성령을 받는 이유, 은혜 받는 이유 뭐냐? 증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존재는 뭐냐면 증인으로 사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절로 8절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에게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누가 선풍기를 저기다 갖다 놔갖고 글자를, 제가 머리를 틀고 봐야 되는데 저거 다 놀라 신기하게 그러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후원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끝이요? 예. 이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는 예수님 도망했던 사람이잖아요. 성령 받고 나서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외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합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것은요, 성령 받고 뭐 했다? 증인된 거예요. 증인. 그 전에 왜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쳤을까요? 증인되기 싫어서 도망간 거죠. 나 살라고 증인되다가 목숨 잃을까봐 도망간 거예요. 증인은 뭐냐? 내가 이 말을 여기서 법정에서 증언함으로 이 증언이 잘못됐다면 내 목을 쳐도줬어. 이게 뭐예요? 증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증인은, 여러분 증언 선서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법정에 가면 손 들고 선서하죠. 만약에 이것이 잘못됐으면 무슨 죄? 위증죄. 내가 잘못 증언했으니 내가 처벌받아 줬습니다라고 선서하고 증언합니다. 증인은요, 그냥 되는 게 증인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하는 게 증인이에요.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런 것을, 그걸 증거하다가 뭐를 내놔라? 안 내놓으려고 하시는 분들, 목숨을 내놔도 좋다. 그게 뭐라고요?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야.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증거는 뭐가 된다? 증인이 됩니다. 증인은 뭘 증언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제가 이제 또 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우리는 뭐다? 조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언되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목숨을 내려놔도 좋은 게 증인인 것이죠. 여러분 증인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요, 뭐가 성공이냐면요, 여러분이 증인되는 것이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증인은 뭐냐면, 각자 처지가 다 어렵죠. 상황이 다 달라요. 근데 조연은 언제 빛나냐면 위기를 만나면 빛나죠. 조연은요, 위기를 만나야 빛나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조연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주인공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시키죠. 주인공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조연은 빛이 나는 거예요. 평안하면 조연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 아는지 아십니까? 위기를 만나보면 알아요. 위기를 만나보면 진짜는 그 자리를 지켜요. 가짜는 베드로처럼 도망가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자리를 내가 내 힘으로 못 지키니까 우리가 무엇을 옷 입어야 되죠? 성령을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신앙의 본질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본질로 잡혀 있어야 여러분을 흔들어 놓을 게 없어. 이게 본질이 잡히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누가 뭐라 그러면 일리 휩쓸고 누가 뭐라면 저리 휩쓸고, 그러니까 사람의 소리에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본질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증인의 사명만 잘 감당하면 세상 어디 누가 갖다 놓아도 여러분은 당당하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베드로를 도망치고 비굴하고 비겁했던 그 베드로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교회를 그의 신앙 고백에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이유가 뭐냐? 증인 때문에 그러죠. 제가 최근에 예수가족교회 가서 설교할 때에 설교 제목이 뭐냐면, 사명을 위한 기도가 응답을 받습니다라는 제목입니다. 거기서 제가 이런 기도 본문을 잡았어요. 요한복음 12장 9절 이하에 보면, 19절 이하에 보면 나사로가 살았어. 제가 질문을 던지죠. 나사로가 왜 살았느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사로가 죽었다가 딴 사람들은 다 죽으면 돌아가시고 뭐 가시는데 왜 나사로를 왜 살려? 도대체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왜 살릴까? 벌써 이제 눈치가,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습니까? 오늘 증인 뭐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성경 본문에 보니까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고. 그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 때문에 그의 죽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많이 나왔어.
나사로가 살아야 된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죽은 자가 다시 회복해서 살아나오니까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늘에 있구나, 천국에 있구나, 예수가 생명이구나, 예수를 믿고 나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나서 죽음과 같죠. 도망치고 싶어요. 때려치고 싶고요. 주저앉고 싶고요. 죽은 것과 같아요. 근데 거기서 안 죽어. 살아나와. 가정의 문제가 저 집은 이제 끝났다 싶은데 그 상황 속에도 신앙으로 살아나와. 사업도 이제 저 집은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모두가 끝났다고 그러는데 살아나와. 모든 사람이 병들어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살아나와. 그러면 누가 높임을 받습니까? 하나님 높임을 받죠.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고 그 사람이 회복되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집이 행복한 집이 아니에요.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안 죽고 살아나온다니까. 주저앉지 않고 살아나오고요, 신앙이 시험 들지 않고 살아나와요. 그러면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나 같으면 난 무너졌어. 근데 그 사람이 살아나와. 그런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면서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도전을 받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증인이죠.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 제목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하나님, 내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증인으로 나를 세워주셨는데 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혹시 내가 이 증언해야 될 상황이 왔을 때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서운하고 섭섭해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꿋꿋이 일어서서, 모두가 저 사람은 이제 무너질 거야 생각할 때 빵 하고 일어서서, 난 안 넘어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니 예수님만 높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 정도 자존심 무너지는 거, 이 정도 문제 있는 거, 이 정도 가정, 사업, 직장의 문제, 난 일어서 라고 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언할까요? 인생 금방 가요. 진짜 금방 갑니다. 진짜 금방 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뭐 아주 먼 얘기도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내놓을 게 뭘까 생각해 보세요. 내놓을 게, 집문서, 주여 내가 이런 집에 살았나이다. 혹시 뭐 이런 차를 탔나이다. 주여 나에게 이런 자식들을 내가 이만큼 낳나이다. 혹시 그런 거 있을까요? 아주 조심스럽지만 뭐 뻔한 얘기잖아요. 이 세상에 갈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잖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 천국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나라의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다가 보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신경을 쓰다가 보니까 정작 중요한 하늘에 대한 신앙이 고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천국이고 영생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진짜 사명은 증인이에요.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증언을 위해서 그 물질이 쓰여지면 그 물질은 상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쓰임 받으면 그 달란트는 하늘의 축복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건강을 받으시면 건강 가지고 증인의 목숨을 거세요. 그러면 하늘나라를 증언하고 예수를 증언하는데 하나님이 그 증언하는 백성들을, 그 생명을 보호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죠. 사명자는 사명이 끝날 때까지 절대로 생명이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명은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떠날 때는 뭐가 끝났을 때? 사명이 끝났을 때예요. 사명이 끝나야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각자 주어진 사명이 끝나면, 그게 뭐 일찍 끝나든 늦게 끝나든 그 사명 마치고 우리는 그 영생 가지고 하늘을 가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은 그 증인들을 위해서 뭐가 돼줄까요? 후원자가 돼줘요. 저는 이 후원이라는 단어를 발견하고 너무 감사해서 바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에게 후원자가 되신다. 여러분 이제 말씀 한 절만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9장이죠. 9장. 오늘 본문 마지막에 31절 찾아볼게요. 방송실이 바빠질 것 같아요. 제가 또두두둑 막 잘라내고 있어요. 그래서 31절이에요. 보십시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데 이유가 뭐냐면 주를 경외함. 주를 경외함이 뭐예요? 주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에요. 주님이 주인공이고 나는 조연이에요. 교회는 주님이 이끌어가게 하셔야 되고요,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질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위로가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의 후원인 거예요. 성령께서 후원하셔서 주를 경외하는 그 교회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그 교회 공동체에 성령께서 뭐 하시냐면 후원해 주시는 거죠. 후원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 수가 점점 더 많아지더라. 교회의 주인은 성령이죠.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굴까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복을 받으려면 주를 경외하는 영적인 질서가, 하나님과의 질서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후원을 하죠. 여러분의 사업이 복을 받으려면 뭐 당연한 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질서가, 경외함이 올바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뭐 할까요? 후원하시죠.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트럼프하고 김정은 무슨 뭐 더 그냥 막장으로 막 가서 중국이 말린다 뭐 이런 그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사실 지금 우리는 뭐 할 때냐면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제가 낮에 전화 하나를 받았는데 국회 쪽에서 이렇게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속에서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개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자. 왜냐하면 그 대한민국 대통령이 유엔에도 가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트럼프도 만나고, 무슨 뭐 푸틴도 만나고, 무슨 뭐 시진핑도 만나고 이러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가서 이 모든 것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의 그 지혜와 그 능력만 가지고는 이 상황을, 정말 이 트럼프도 어쩌지 못하는 상황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교회가 일어나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자면, 문재인 개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상황 속에서 정말 헤쳐나갈 수 있는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일이라고, 그 주의 같이 일하는 그 보좌관들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쓸데없는 소리는 끊어내게 하시고, 정말 국민을 위한 그런 그 소리는 들어가게 하셔서, 그걸 하려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뒤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대통령 이러니 저러니 뭐 무슨 뭐 장관이 어떠니 수석이 어떠니, 우리는 신문 보니까 뭐 뉴스 보다 보면 뭐 그냥 말이 튀어나오잖아요. 잘 뽑았네 못 뽑았네, 사람 이게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온통 부정적인 얘기만 가득하지. 지금 중요한 건 그런 소리가 아니라 크리스찬은 뭐하냐?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장관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원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후원해주고 위로해줘야 대한민국이 살지. 지금 뭐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평창에 지금 뭐 동계올림픽을 하는데 프랑스에서 안 오겠다고 말하잖아요. 왜? 뭐 지금 뭐 일본 머리 위로 저 미사일이 날아가니까 유럽의 비행기 루트도 항공로도 바꿨어요. 일본 쪽으로 못 가겠다고. 왜? 미사일 날아오다 뭐 비행기 터지면 어떡하냐고 그러면서 항로를 바꾸죠. 프랑스는 지금 안 들어오겠다고 하죠. 언제 전쟁 날지 모르는데 자국에 선수 보냈다가 전쟁 나면 어떡하냐고. 이런 현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가만히 편안히 앉아있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그 기도 모임에 어떤 것을 위해서 좀 끌어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같이 와서 도와주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맨 처음에는 제가 머뭇거렸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직접 가서 그 대통령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목사님들의 모임이 필요하다고.
그곳에 오셔서 좀 같이 좀 끌어달라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맞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말은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메시지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어떻게 후원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성령께서 위로하고 후원하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계시든 어디 계시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의 후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우리 교회든 하나님의 축복이 더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